2월의 찬양, 오늘이 하루도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십시다. 오늘이 하루도. 요즘에 이 찬양이 참 마음에 들고 은혜가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가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하루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하면서 정직하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내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A키로 가봐. A키로 2절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는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 출발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 살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 똑같이 닮아갈 필요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천국 백성 네 번째 시간,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준다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날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뭔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은 건데 안 죽으려고 버티니까 문제예요. 어지간하면 가라니까. 이게 가야 천국에도 사람이 채워지는데 안 가려고 버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쌌을 때도 그랬는데 안 죽는다네. 확진자는 나와도 죽지를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김치 먹어 그렇다네요. 과학자들 말로는 김치 먹어 그렇고 또 마늘 먹어 그렇고 양파 먹어 뭐 그런 거 먹는 사람들이 안 죽는다는데, 평소에 애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이지 말고 먹기 싫다고 해도 이게 좋다 싶으면 그냥 강제를 애들 먹여야 애들이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한 재앙이 10가지가 내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마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 5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본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사랑해 보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 주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인색해지잖아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그래요.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문장의 5가지 종류를 1형식, 2형식, 3형식 뭐 이런 거 배울 때 is라는 동사가 가운데 들어가면 무슨 특징이 있느냐? 앞과 뒤로 뒤집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God is love라는 말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자꾸 있잖아요. 사랑하고 싶은, 왠지 사랑하고 싶어. 그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5절로 19절에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왠지 그분의 성품 따라 사랑하며 살고 싶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걸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또 믿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사랑하며 살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하지만 저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편안하냐?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일단 이겨놓은 게 있다고, 일단 잡은 게 있단 말이요. 그럼 편안한 거라니까. 화투 쳐봤어요? 내 요즘에 화투 친 지가 얼마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고돌이 치면 잘 안 잃었는데 내가 이 화투를 칠 때요 광 하나 잡고 있잖아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앞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광값 받으면 되거든. 이게요 잡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난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지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되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각양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의 증거가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지옥 가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옮겨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하시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사실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꾸 주시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과정에 마귀가 끼어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슥 오염된 물질, 이 나쁜 바이러스를 심어주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거지근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공짜 의식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생각, 게으름이라는 거, 인본주의라는 거.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그럼 뭘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막연한 기댐, 막연한 기적. 그저 나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사랑함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마귀가 내 마음에 싹 들어가지고 너 아직 부족해. 그러니까 너는 사랑을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랑하자를 사랑받자로 바꿔놔 버렸어.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요즘 마귀가 움직이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계속 받고 싶어. 이 사람의 사랑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모자란다. 왜 날 사랑한다면 이것도 안 해주냐. 한없이 약해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약해지면 큰일 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은 천연 자원이라도 있어. 관광 수입이라도 생겨.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저 헝그리 정신 가지고 지금 일하면서 사는 게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운명인 줄 아시면 돼.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게 죄인처럼 돼버렸어. 그리고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일을 주시는 거라고.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일 가운데에서 인간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아니 걔하고 나하고 사자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어야지. 사람이 좀 고차원적 인간이면 고차원적인 일을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노는 게 더 좋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랑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악입니다. 텔레비를 보세요. 텔레비 보면요, 토크쇼 하는 사람들 드라마 이런 거 쳐다보면요, 여자는 다 사랑받아야 되는 줄 알아. 여자는 다 사랑받아야 돼. 남자가 결혼 청혼을 할 때 뭐 꽃다발을 들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그런 걸 왜 만드나 몰라. 결혼기념일이 되면 명품 백을 사다 줘야 돼. 아니 그런 텔레비를 왜 만들어 놨어. 이게 보통 심각한 세상이 아니오.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집에 들어갔더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보고 앉았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꺼. 그런 걸 왜 봐? 그런 걸 보면요, 쇠뇌가 됩니다. 쇠뇌. 그래서 뭔가 사랑받고 대우받아야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어집니다. 받고 싶은 거 미안해요. 사랑하게 되면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져. 돈이 제일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돈 때문에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모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왜? 돈 들어간다고. 돈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애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게 붕에 갔다가 밥 먹는데 그 장로님이 타인식을 해.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요, 그 아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속상해 죽었는데 25살인데 결혼을 안 한대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돈 들어간다고 안 한대야. 그냥 엄마가 해주는 거 평생 울고 먹고 살고 싶은 거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 달라고 온 사실은 혹시나 결혼을 해도 자기가 정관수술을 할 거리야. 애기 못 낳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애기 낳으면 돈 들어간대. 요즘 젊은 애들이 20살 먹은 애들이 이 생각하고 산다니까. 왜 사회가 이렇게 썩어져 가냐? 사랑을 받는 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요 이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계속 뭔가 주시면서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야, 너는 사랑하지 않아도 돼. 계속 받기만 해. 계속 받기만 해. 계속. 이 무능력해져가는 인간들, 하나님이 그 마귀의 작전을 모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작전을 해오십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못 줘. 이제 안 줘. 그러면서 사랑의 증거 다른 걸 하나 만드신 게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너한테 주려고 준비는 다 끝냈어. 다 준비를 해놨어. 근데 안 줘. 왜? 달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라고 하면 그때 내가 줘. 달라고 안 하면 안 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이후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는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37절에 다 준비는 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그래도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는 해놓으셨어.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시니까 다 준비는 해놓으셨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래도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준비해 놓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늘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냥 주시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4절 25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될 거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 전혀 다른 얘기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100% 들어주시는데,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알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지만 이 믿음이 없는 자들,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으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다 준비했고 너희들을 위하여 줄 거는 맞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너도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사랑하며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사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다 열린다 찾는다 이것만 가리키고 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를 먼저 사랑할 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있음을 믿고 너도 사랑하며 살 줄 알게 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려지는 거지. 너희는 사랑하지 않고 계속 받으려고만 하면 너희에게는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주고 싶어도요 능력이 없어서 못 줍니다.
사랑해. 그래서 주고 싶다니까. 근데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내 능력 범위 내도 주려고 애를 써도 조금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이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면서 창세기 28장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너 쉬지 말고 달라고 해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쉬지 않고 주실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쉬지 않고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쉬지 않고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안 생기네.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한계가 있는 줄 알아. 그리고서 하나님 형편을 받으리느라고 기도를 아예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셔.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증거가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남에게 대접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쉬지 않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고, 그래도 용서하는 거고, 그래서 대접하며 살아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무기를 허락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참 많은 걸 받고 살았구나, 참 많이 준비해 주셨구나, 아직 내가 못 타먹은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아직 못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집에 들어갔는데 텔레비를 보면서 밤낮 사랑받는 것만 가리키는 텔레비 있잖아요. 대우받으라고, 그리고 네가 최고라, 이런 거 텔레비 보고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 거 여자가 보고 있으면 뭐라 그러라고? 꺼. 그거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사랑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사랑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서 쉬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